전능하신 아버지, 이 밤도 주님이 불을 밝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 아버지 불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사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은 아버지 정말 주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그 복 내 앞에 다 있다고 하신 아버지, 내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을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이 있다고 하신 아버지, 주님 만나 소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된 만큼 받은 복을 가지고 남을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유익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늑복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님을 드린 손길 주님은 하실 줄 압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 날 때마다 꼭 성경을 말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선 있잖아요, 원사님. 이 선. 뭐 찾을 게 뭐 있어요? 이 선 매기 해놓는 거 있잖아요, 매일. 그거 안 해놨어요? 아니, 근데 그거 못할 게 뭐 있어요, 이거. 아, 이거 못할 거 뭐 있냐고, 이거. 이것만 해놓고 교회 오면 이것만 한다니까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한 구절을 내 마음에 못 두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집에가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더럽히지 말고, 이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자 되라 그 얘기예요. 땅에 있는 기어다니는 이 기어다니는 곳으로 인해서 너 정말 더럽히지 말고 너 거룩함을 복된 삶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야. 이거 들으면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뭘 얘기하는가를 마음에 두고 살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목사님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부정케 하려 하심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대사로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인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알고 부르다고 얘기해요. 이 거룩이 뭐예요? 깨끗한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내 마음에 두고 거기서 죄를 깨닫는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자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내가 믿어야 알게 돼 있어요.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9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니더라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세상 것을 얘기해도 네가 안 믿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네가 믿겠냐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도 해보면은 참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도 어찌 그렇게 의사 말은 잘 믿는다 모르겠나요. 참 바보스러울 때가 많아요. 누가요? 이 목사가. 네. 왜 하나님이 나이 먹으면 배가 나오게 할까? 이 배가 안 나오면 힘을 못 쓴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배가 들어갈 정도로 이게 하려면 어느 정도로 내가 이것을 해야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광지로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지요. 못 알아듣는다 그 말씀이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로 제가 하는 줄 아세요? 그걸 할 길이 뭐가 있냐 그런 것을요. 뭐 그래서 제가 체력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은 순종 좀 하면 되는데 의사 말은 들어도 목사 말은 안 들어요.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울 때 많지만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이 먹고 배가 안 나오면 살이 안 찌면 힘을 못 쓴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이 살찌는 걸 빼고 배가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흉내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 뭘 하나 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뭐 하나 깨닫는 거 아는 거 그게 얼마나 지금 이 세상 것도 정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에 조금 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몸땡이 이거 하는 것은 조금 내가 해보니까 예. 그래서 배 안 나오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 나이 먹어서 깡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힘을 먹어 힘이 없어요. 권사님처럼 이렇게 튼튼해야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배가 막 나와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이라는 게 살면 몸에서 노폐물이 다 내 몸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오고요. 그걸 용어로 적산이라는 거예요. 쌓인다 그 얘기예요. 예, 염증들이 자꾸 또 나쁜 것들이 쌓이면 염증이 자꾸 생겨버려요. 그것을 자꾸 해소하는 게 땀을 자꾸 흘리는 거라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 땀을 흘릴 정도가 되면 대단한 겁니다. 그걸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뭘 하면 이게 사우나 한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사우나가요. 몸을 확 달아 올려 가지고 땀을 배출시키는 거거든요.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세상 것도 그렇게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울면서 슬픔을 참으면서 울면서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정말 서운하고 원통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우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울어봤습니까? 안 나와요. 악인이라 자존심 상해가지고 억울해서 울기는 해도 하나님 앞에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대로 해보세요. 되나요? 안 돼요. 눈물을 한 방울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자부가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시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죄를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악한 자인가? 내가 심령이 부유하게 사는가?
세상 걸 다 가지고 사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복음,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화평의 복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화평의 복음은 또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해야 내가 하나님과 나와 화목관계를 이루는 그 예수님까지 내 안에 모셔서 화목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거기 36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36절에 그 7절 38절에는 우리가 말씀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하나고,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37절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뭐 딴짓 할 게 없어. 딴짓 하길 살 수가 없어요. 말씀 보고 하려면은. 근데 얼마나 또 직장 다니고 하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첫 시간이 밥부터 먹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밥 먹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 말씀이요. 하루의 시작이. 그래서 밥이 두 가지잖아요. 육의 밥이 하나 있고 영적인 밥이 하나 있고.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들이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 하는 집안은, 새벽기도 하는 여인은 절대로 그 집안을 망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해보면 정말 교회 가까이 올라기도 한데, 네. 그게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교회 가까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래요? 나 편한 대로 가지. 예?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원국에 여기에 지금 아주대학교가 보내고 무슨 대학교가 또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 들어올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높지도 않은데. 이게 이 교회 가까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목사님이 그때 예전에도 그랬어요. 어디 가면 뭐라든지 교회 중심으로 돌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늦어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뭐든지 보면 놀리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 37절, 2절 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조던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이 화평의 복음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첫째로 우리 마음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골로새서 1장 20절, 에베소 2장에도 완전히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뤄보면 이게 또 화평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이 자꾸 바르고 바른 삶 속에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건 왜 생긴다고요? 나의 등불을 못 밝히면 문제가 자꾸 생겨요. 왜? 캄캄하니까요. 캄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에서 나서 욕심을 행하고자 하잖아요. 나가나요. 이게 참 귀한 건데 내 것으로 나의 복음으로 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더라 그 말씀이. 네. 완전히 욕심이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복음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도 햇빛도 하나님도 악인의 밭에도 의인의 밭에도 똑같이 비춰주잖아요. 내 인생 내게 없어요. 근데 조상 귀신이 들어가면 내가 내 인생 산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해가 여러분 남을 위해 살잖아요. 남을 비춰주잖아요. 해만 뜨면 따뜻합니다. 그렇게 추워도요. 달도 밤에 빛을 비춰줘요. 낮엔 해처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으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삽니까? 예?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도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 이 더러운 조상 귀신이 들어있어요. 남을 무엇하나 주려고도 않고 베풀려고도 않고.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더러운 욕심이 악이 있으니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망하야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원수도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많은 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찌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캄캄하니까 내 앞에 생명과 복이 다 있는데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본다니까. 못 보니까 뭐예요? 사망과 화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이 자꾸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사랑의 근본은 사랑이시면서 그분이 근본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제가 알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 나는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왜 제가 감사하냐면 내가 여기서 조금 복을 받았다면 나는 벌써 날아갈 사람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인생길에 너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뭘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그것도 아직도 모른다니. 모르니까 원망하고 모르니까 싫어하고 거기에 팍 더러운 놈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말해 나한테 막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회를 회개시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 제가 그렇게 안 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못 깨닫고 해봤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비밀을 몰라요. 그걸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사랑해 나가는데 그걸 억지로 막 하면은 하나님이 되기는 되는데 결국 받아놓으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는 자는 룻은 아브라함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자기 좋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은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당나귀 새끼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소새끼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 3절 전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나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으면 세상 이 악한 영들을 따르고 육체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읽으면 나오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따라요. 하나님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한 잘만 있게 하려고 그래요. 성도님들은. 예.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다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복이 어딨냐? 내 앞에 있다니까요.
내 앞에 있다는 게 뭐예요? 네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네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완전히 사방과 화만 망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 독 찾고 내 유익 찾는 그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뭐 잘 되고 뭐 잘 짜는 것 같은데 결국 중년이 되면 자구새와 같아서 에레미야 17장 11절에 결국 다 떠난다 그 얘기예요. 자식들까지도 떠나요. 왜 그러냐? 어리석게 살아서. 요즘 고독사 하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간다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고독사 혼자. 예. 그렇다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있어. 그런데 혼자예요. 혼자. 그런 악한 시대가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자 고독사 하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해결해 주는 그런 직업이 생겼잖아요. 그게 아주 요즘 많이 돈을 번다고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다 내 앞에 있어요. 우리의 소원도 내 앞에 있어요. 어디에? 주 앞에. 그래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시편 18편 28절에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기도 많이 해야 돼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고 싶은 걸 미룬 게 옆에 사람, 우리 사모님 때문에 사모님의 일을 도우려고 그걸 안 하면 자꾸 하나님이 복되게 자꾸 그걸 이렇게 하면서 더 좋게 하시오. 근데 나는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되는 걸 하고 오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그걸 좀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면은 이 화장실 들어갈 때 신발이 이렇게 놔주면 이게 신고 가기 좋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매번 들어갈 때 합니다. 하는데도 나올 때 그렇게 하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안 합니다. 예전에는 했지요. 왜냐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편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놈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 26, 27절에 말씀하듯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남을 섬기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섬겨야 할 그런 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못 알았단 말이에요. 섬기라고 하는, 왜 윗때부터 섬긴 적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섬기라고 하는데도 그걸 섬기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거룩이 뭐냐? 자꾸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붙여놓고 제가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섬기러 오시는데 주님이, 자 요한복음 6장 69절 봐봐요.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섬기라고, 아내는 남편을 참 섬기라고. 왜? 윗때부터 내려온 게 정말로 남편 잡아먹으려고 하는 막 그런. 그러니까 왜 다퉜어요? 그러면 얘가 다툰 거 회개기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왜 다퉜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막 나온다. 아직 나를 몰라주냐 그 얘기요. 내가 왜 다퉜는지를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씀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씁니다.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자인 것을 믿고 알았다. 믿음이 뭐예요? 순종해.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그걸 내가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요.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목회하는 것도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 받은 만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유익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도 이하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금메달 따면, 근데 금메달 땄다고 세상에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레슬링 선수의 두 체급을 석권했던 그 48kg 그 누군가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네. 완전히 폐인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정말 체험하면은요 그대로. 그냥 왜 그 사람이 그랬는가 하면 그게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내가 이 금메달을 땄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체육대학도 나왔으면 교사 자격증도 있는 거예요. 체육대학교에. 그럼 누구를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체육관을 이렇게 져가지고 이 운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걸 하려고 그랬다 그 얘기예요.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걸 그냥 다 뒤집어 버렸다 그 얘기예요. 참 그게 이 허물의 죄가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거울 본다는 게 매일 듣는 얘기잖아요. 거울을 보는, 이 거울을 깨는 자는 짐승이요. 이게 보여지는 거 그거 시편 50편 21절에 그걸 내 걸로 회개기도 않는 자는 짐승 새끼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보세요. 누구를 주님은 남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 안 섬겨준다고 기분 나쁘고 이게 우리 회개기도 많이 정말 부르짖고 회개해야 돼요. 이 마음에 완악한 이 완고한 이 죄를요. 예. 이거 이 비밀을 들어놓고도 그렇게 안 하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밤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27, 28절을 봐봐요. 28절만. 그래서 아내가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내가 거룩하면 남편은 그냥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2절부터 3절 쭉 내려가 보세요. 예? 그래서 그 옷 입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생활 사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머리를 따고 좋은 옷을 입고 너 이런 것으로 너 아름답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근본 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의 속사람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게 부부에 대해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복음 깨달았다는 게 큰 복입니다. 좀 늦어도 되게 돼 있어요. 네, 늦어도요.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28절만 보라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회개가 안 되면은 말이 하는 게 금방 잊어버려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기분 나쁜 건 뭐냐? 나 안 섬긴 줄 알고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거꾸로 살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다고요. 내가 그러면 살면서도 나는 바른 줄 알아요.
정말 이게 회개로만 되는 거예요. 4단계 회개로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가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내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앞에 생명과 복이 다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완전히 죽었다 그 얘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봐봐요. 오늘 새벽에 한 거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으려면 네가 살아야. 그 사는 게 뭐냐? 사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사는 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내가 살지 못하는 자가 무슨 등불을 밝혀요. 살아야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사는 게 뭐냐?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누가복음 1장 28절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건데 이 주님이 나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내 죄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그게 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매일 남 헐뜯대고 남 비방하고 너는 왜 그러니? 그렇게 한평생 부부지간 다툰 것을 좀 회개 좀 하세요. 내가 왜 그런지를 아세요? 하고 그렇게 따지는데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아직도 그걸 못 알아듣는다 그 말씀이요. 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아니? 아직도 그걸 모른다 그 얘기예요. 네, 저 사람이 잘못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얘기예요. 거꾸로 본다 그 얘기예요. 거울을 못 봐요. 이게 정말 제가 이게 안타깝더라 그 얘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말씀에 지식을 줘도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대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말에 틀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영광이를 교회를 주일날부터 내려오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내가 다른 교회 보내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내가 다른 교회 그 4단계 회개하는 교회 거기 인천에 있고 거기 있으니까 내가 소개시켜줄게. 영광아 거기 꼭 가라 그랬대. 아니 난 거기 안 가고 나는 아빠 그 설교 듣겠다 그 얘기요. 그래서 제가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분별도 못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회개를 자꾸 하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자, 뭐 찾았나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씀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완전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이 허물과 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아니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 사는 게 은혜 받는 거다 그 말씀이야. 은혜 받는 그게 에베소 2장 1절부터 쭉 읽어내고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산다 그 얘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뭐냐? 은혜 받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은혜 받은 게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주님이 나의 등불을 밝혀주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살지도 못했는데 무슨 등불을 밝혀요. 여러분 죽은 묘지 앞에 가가지고 거기다 뭘 갖다 놔 보세요. 그게 뭘 알아듣는 애. 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내 죄는 이 마음에 하나님 이 몸뚱이에서 죄가 흘러나오는데 조상의 허물은요. 너 허물로 너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 허물이 10조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10조의 죄 조상들은 죄 짓고 죽었으나 그 죄는 내가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8절에 보면은 그 조상의 허물들이 내 품에 갚았다 그 얘기. 이게 심보가 그런 심보다 그 얘기예요. 자, 에레미야 32장 18절 봐봐요. 마음 먹는 거, 마음 쓰는 씀씀이 뭐 하는 게 다 조상 그 마음 그대로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그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있으면은 뭐 선배도 모르고 뭐 상사도 모르고 뭐 그냥 막 대들어 버려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예의범절도 모르고 뭘 찾으려고 그래요. 뭐만 마음에 두시라고요. 그 거룩에 대해서 지금 오는 거예요. 거룩에. 오사님 쓰셨어요? 왜 못 썼어요? 예? 정말로 안타까울 때만 그래도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못 찾았나요? 에레미야 32장 18절. 홍 집사님이 저기 마음에 지금 딴 데 있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마음에 갚았다. 조상의 그 더러운 죄를 그 자손들에게 갚는데 마음에 갚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마음 쓰는 게 똑같아 정말로. 예. 그 마음 씀씀이가 지엄마 지아버지 똑 닮아 가지고 서리 아주 꾀는 다 부리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또 몸뚱이까지 갚았다고 그러죠. 몸에다 또요. 이게 마음에 몸에. 그러면 행동 그 욥기 21장 19절에 보면 자 욥기 21장 19절 봐봐요. 그러니 그 마음 그 행동 그 삶 똑같아 아주 그냥. 예? 그러니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당 짓는 자는 진리를 안 쫓고 이 육에 속한 자는 당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당을 지니 진리에 속하지 않은 성령을 하나님이 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당 짓는 자는 계명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끄떡 없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살아요. 네. 그렇다고 뭐라고 해요. 나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안 지켜. 계명이 뭐냐 그 얘기요. 네?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지요. 너 귀신 들었다고 얘기해요. 진리로만 성령으로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사랑은 안 하고 남 섬기지는 안 하고 예. 완전히 그 행동이 삶이 그렇게 나와요. 그게 옳을 줄로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못합니다. 기도나 해줘야지. 안 돼요. 부러져 버려요.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갚고 몸에 갚아가지고 그 행실을 콱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게 아주 배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예. 그 일하기 싫으면 처먹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떠냐고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분을 믿는 건데 이러고 말씀 하나 쓰는 거 그게 그렇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노름이나 하고 사는 거예요. 노름이 뭐예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노름하는 거 아니요. 이때부터요. 나는 억지로 내가 먹고 살려고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거고요. 여러분이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절대로 놀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분들이 없어서 안 노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요 그 일을 합니다. 네. 뭐라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0절, 29절에 보면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게 뭐냐? 그분을 믿는 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조상의 허물 내 죄로 죽었으니까 내 죄를 깨닫고 조상의 허물을 깨닫는. 그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그게 보여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산다니까요. 보여지는데도. 그 시편 50편 21절에 그랬잖아요. 그대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아비죄 3, 4대로 회개 안 하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데도 에이게 하고서 그냥 끝나버려요. 몰라요. 그래서 이 조상의 허물 내 죄에서 사는 길이 이 그리스도의 피. 에베소 2장 5절에 하나님 안 찾아도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을 켜주신다고 얘기해요. 죽은 자가 뭘 등불을 켜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에베소 5장 14절을 봐봐요. 죽은 자는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게 시편 115편 17절의 아버지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무슨 여호와를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려면 주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 주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지혜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죽은 자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너 죽은 자가 뭐냐? 이 잠자는 자가 죽은 자예요. 거기서 네가 다시 살고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나에게 빛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나에게 임하고 살려면 자꾸 나의 약한 걸 자랑해야 된다니까요. 약한 거.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그 약한 걸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같이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약한 거.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치지 아니하면 내가 살지를 못해요. 죽은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도 잘 때는 자야 되지만 조금 잠을 좀 줄여서 자꾸 묵상도 하고 말씀을 쓰고 이게 우리의 생활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약한 걸 자랑한다는 게 보여요. 이 4단계 회개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걸 자꾸 회개기도 하면서 자꾸 이 거룩한 주님이 나의 자 시편 18편 28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을 밝혀줘요. 그러면서 그 등불을 밝힌 후에는 완전히 흑암을 물리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흑암을 물리친다. 그래서 주와 말씀이 하나다 그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얼마 전에 전해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인데 주와 말씀이 하나다 그 얘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환하게 밝히면 어둠이 계속 떠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킨 다음에는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자꾸 감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금이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서 이 4단계 회개 자꾸 하고 살면 이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걸 않는 거예요. 않는 증거가 뭐냐? 쓰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나 편한 대로만 앉아 있어요. 뭐든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새 출발하면 됩니다. 약한 거. 나의 약한 게 뭐예요? 예? 그게 뭐예요? 나의 약한 게, 제일 약한 거. 예? 그거 각각 다르지요. 약한 게. 나의 약한 게 뭐냐고요. 남 비방하는 게 이거 말 이거 못하는 것도 있는 거고. 약한 게 뭐냐고요. 이 말씀 이 전해준 거 그거 쓰라는 거 지금까지 몇 년째 하는데도 그것도 안 쓰는 게 그게 약한 거다. 왜 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자랑하라 그 얘기예요. 자꾸 내놓고 회개하라고 해요. 나는 성경도 보지 않고 성경도 쓰지 않고 성경 말씀도 먹지 못하는 악인입니다. 그게 약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붙여놓고 해보세요. 붙여놔 보세요. 나는 성경도 지나가면 그래 쓰세요. 내가 차 안에서도 쓰세요. 안 써요. 이게 허물이에요. 마음이 딴 게 있고 몸뚱이에 배 있어요. 다른 건 해도 그건 안 해요. 다른 건 해도 그건 않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가보세요. 네. 또 새 출발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임을 자백합니다. 그 허물의 죄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하신 아버지, 거기에서 살아야 그 사는 게 은혜 받는 것이요, 그 은혜 받은 게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것인데,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하오니 오늘도 보여지고 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문제 온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 4단계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게